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하나님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통로, 기도를 통한 은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놓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잘 만들어 놨는데 기름을 넣을 주유구가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자, 기도는 기름을 넣는 통로 주유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유구만 있다고 또 가나요? 이 초보 운전자들 또 특히 외제차를 처음 모시는 분들이 잘 실수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좀 큰 차나 트럭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경유를 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쓰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가스 온리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모르고 이 휘발유를 넣는 주유구에다가 경유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참 못 씁니다. 아주 굉장히 큰 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주유구가 있다고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희한하게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뿔뿔뿔 하다가 쓰죠. 우리 사모님이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정말 기운이 없으시더라고요. 잘 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금식 끝났는데 죽 조금 들어가니까 또 살아나더라고요. 자,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납니다. 사람은 잘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힘없는 것, 나의 근심,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370장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짓게 된 배경이 이 찬양을
글을 쓰신 분이 에드먼드 히윗 여사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청소년 또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동네에 말썽꾸러기 아주 불량배 같은 그 꼬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붙잡아 놓고 전도를 하는데, 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듣기 싫다고 도망가려다가 근데 자꾸 붙잡고서 얘기를 하니까 지붕에 있는 스웨트를 갖다가 빼서 때리고서, 여자니까 뭐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허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이나 척추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던 분인데, 누워있으면서 계속 그놈 자식 내가 잡히기만 해라. 뭐 믿음은 타전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걔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지. 물론 밥 먹을 때는 기도는 하겠죠. 근데 은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그 한 120년 전 얘기니까 아직도 그 좀 허드렛 일 그런 거는 유색인종들이 했겠죠. 흑인 청소부가 병원을 청소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즐거운 찬양을 드리면서 청소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전도하다가 다친 사람입니다. 평생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이씨, 누가 아파 죽겠는데 뭐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양을 부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불불 끓어오르더랍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떨 때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시골에서 목회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낙이 있나? 이제 어떻게 내가 젊은데 뭘 해야 되나 싶을 때 정말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아, 우리 사모님이 정말 즐겁게 찬양 부르면 저 참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찬양 부르지? 이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는 못했는데, 이 희린 여사는 흑인이니까요. 당시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청소하는 분한테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니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그렇게 노래를 갖다 흥얼거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청소하시는 분이 전혀 낯빛도 안 바꾸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고 좀 힘든 일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희린 여사가 아주 머리로 뭐를 크게 맞은 듯하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단 말인가?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 분에게로부터 받은 답변을 가지고 찬양시를 지은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온다. 정말 원칙대로라면 믿는 사람에게 근심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냐면은 이 14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이제 뭐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13장 앞쪽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까지 한 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죠. 걱정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마지막 입서가는 때까지도 제자들은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왕 되면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아주십시오. 왕 되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왕 되려고 들어가시는 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해주면 속상하고 마음에 근심이 막 쌓여요. 제자들이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좀 따르는 것 같긴 한데 여론이 좀 이상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편이 될까 안 될까 해서 바리새인들이 식사 대접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사장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 고위층의 분위기는 예수님과 적대적으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게 또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닥쳤던 계보 낙동강의 오리알이죠. 근데 낙동강의 오리알이 왜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대안도 없었고 예수님이 살아서 왕 된 것 외에는 자신들이 출세할 길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러면은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말해도 과자가 좋습니다. 몸에 좋은 건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자기 좋은 거 해달라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한테 정말 좋은 거 이를테면 공부라든지 이를테면 뭐 도움되는 그런 거 하라 그러면은 하는 척하고 딴 거 합니다.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믿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따르는 척만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께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원래 잘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 안에 거할 곳이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막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말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그죠? 물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지들끼리 싸울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 죽어. 그죠? 뭐 죽이는 게 최고의 무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 최고형도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나가는데 이번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7년 대화관람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계시를 선포하는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분들을 얼마나 세상이 미워하는지 무적행에서 사탄이 나와서 싸우는데 이기고 죽였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축제를 벌입니다. 서로 막 선물 교환까지 해가면서 야 이놈들 죽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갖고 막 아파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명백하게 이렇게 글로다가도 증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두로 받은 언약도 아니라 이 계약서로다가 언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그 예수님이 김현장 소속 변호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변론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력이 좀 어디 가도 힘이 있습니다. 그죠? 뭐 동남아시아 국가 뭐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되지 뭐. 방송도 찍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국력이 좀 되기 때문에 어디 나가도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가 정말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있죠. 미국 시민증 있으면 뭐 패스포드가 USA가 찍혀져 있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보다 더 당당한 것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놓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말씀을 놓치는 이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씨 뿌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다시피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땅이죠?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왜 말씀이 안 들어가죠?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린다. 그래서 새가 금방 쪼아 먹어버린다. 길이 왜 딱딱해졌을까요? 밟혀서 그렇죠. 밟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밟힙니다. 그럼 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아, 저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길가는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온갖 스트레스와 그 온갖 정말 트라우마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겉은 흙입니다. 그래서 뿌리도 내기도 합니다. 살짝. 속은 돌입니다. 속 깊이 있는 불신앙이 처음에 잠깐 은혜 받고 뜨겁게 할 수 있지만 내 프레임이 바뀌어지지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은 정말 축복받는다. 아멘. 아멘. 병도 다 나을 수 있다. 아멘. 그런데 내 중심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자기 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갑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 사역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돌짝밭이 그런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내 중심적인 인본주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나 그 밭이죠. 가시밭이. 얘는 땅은 괜찮습니다. 그죠? 땅은 괜찮습니다. 뿌리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로 더 못 자랍니다. 주위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엔 참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데 주변에 어떤 것들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그걸 뚫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치워받고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거기까지밖에. 그리고 마지막은 목도밭이죠. 자,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과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것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못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는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좋아서 옥토마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돼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열심히 다른 걸로 찾으려고 하면 그만큼 더 힘만 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근심 없이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